할렐루야. 자,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여온 우리 온 성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적 가치관 시리즈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목은 말씀,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은 또한 교육적인 효과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에게 TV를 보여주면서 이것은 교육을 위한 것일까 혹은 놀이를 위한 것일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아이들은 둘 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당연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우리는 예배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온 몸으로 예배가 갖다 주는 성경의 가치관을 우리는 형성해가고 또 익혀가고 있기 때문에 예배 가운데는 교육적인 기능도 함께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형성되는 성경적 가치관의 핵심은 바로 인간다움에 있습니다. 예배는 가장 종교적인 형식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인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임을 저는 이 시간을 통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말씀 나눈 것들을 곰곰이 좀 돌아보면 우선 예배의 부름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드디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뿐만 아니라 영혼의 숨통을 틀어막고서 비인간적인 삶에 굴종하게 만드는 마귀 권세에게 저항하면서 정말 숨이 탁 트이도록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찬송이었습니다. 미움과 분노 또 증오와 갈등으로 얼룩진 세상에 대해 큰 용기와 결단으로 우리가 먼저 용서를 선포하고 평화와 화해를 위한 오랜 기다림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참회하며 기도하는 참회의 기도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배는 가장 종교적인 행위이면서도 가장 인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행동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기십시오. 예배의 요소는 그 자체로 가장 영적이면서도 가장 인간다운 삶을 지향하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형성하게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과 함께 반복적으로 꾸준히 예배에 참여하신다면 몸이 기억하는 성경적 가치관을 익혀서 인간다운 삶을 위해 세상적인 가치에 저항하는 그런 삶을 살고 또 이 세상의 가치에 대안을 제시하는 대안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다운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배의 부르심을 따라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씀 순서 가운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예배 중에 말씀과 관련된 시간은 성경 봉독과 설교 시간인데요. 우선 성경 봉독에서 여러분, 봉독이라는 말은 받들어 읽는다라는 한자입니다.
성경을 받들어 읽어야 하는 것은,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질 때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책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시는 유일한 책은 바로 이 성경책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우리는 무한한 권위를 부여하고 이 책의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는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여러분 가슴에 꼭 끌어안으시고 저를 한번 따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이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6월 5일 MBC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그램에 가수 겸 배우인 손담비 씨가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이제 다 씻고 침실에 누웠을 때 그녀가 이제 핸드폰을 켜고 이제 카톡에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대화방이 어떤 대화방이냐 하면 성경 통독방이었어요. 그래서 90일 동안 성경을 한 권 다 읽는 것을 목표로 함께 성경을 읽는 모임인데요. 그날 저녁에 그녀도 거의 1시간 정도 성경을 읽는 것이 이렇게 TV에 잡혀졌는데 이 단체 대화방에 한 11명 정도 연예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성경 통독방에 손담비 씨 외에 공효진 씨, 려원 씨, 이한희 씨, 수영 씨, 또 정경호 씨 등이 있다고 하는데요. 2018년도에 이한희 씨가 서울 드림교회에서 주최한 성경 통독 과정을 수료한 다음에 이분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나는 이제 사랑의 빛 외에는 더 지지 말아야 되는데 사랑의 빛도 이렇게 크게 빛을 지고 있으니 우리 함께 그 사랑의 빛을 나누자 하면서 함께 이렇게 성경 통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중에 소녀시대 수영 씨는 4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자매인데요. 특히 어머니가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연예인들은 굉장히 유혹도 많고 정말 넘어지기도 쉬운 열악한 환경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또 자기 자신을 주체할 수 없어서 마약에 빠지기도 하고 또 자살하기도 하는 정말 힘든 연예계 세상인데요. 그 중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는 그런 귀한 연예인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대견스럽고 또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우울증도 떠나보내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승리를 맛보게 합니다. 가수 임재범 씨는 조울증과 우울증에 걸려서 매일 자살만 생각하고 자신의 몸을 망치면서 폐인처럼 살다시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믿음이 좋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정신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한번 일독을 해보라고 권유를 했는데요. 그때부터 임재범 씨가 성경 읽기 시작했는데 아주 놀랍게도 이분이 성경에 깊이 푹 빠져 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되고 우울증을 완전히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2011년도인가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고백하기를 우울증에서 벗어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덕분이다. 그러면서 그를 살린 것이 말씀이고 믿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온전히 믿음 안에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가까이 할 때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가까워지면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연세가 드셔서 눈에 이렇게 잘 안 들어오는데 집중이 잘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하루 종일 피곤하고 바쁘신 분들은 성경을 읽다가 그만 졸리기도 하고 성경을 잘 읽기가 어려우셔요. 그래서 좋은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는데요. 2017년에 하나님을 섬기는 연예인들이 재능을 기부해서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성경 읽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의 말씀을 음성으로 읽어주는데요. 정말 드라마처럼 등장인물의 상황에 맞는 그런 톤과 어떤 그런 뉘앙스로 대사해서 생동감 있게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무려 4년에 걸쳐서 총 100여 명의 연예인들이 참가했는데 그중에 하나님의 목소리는 배우 한인수 씨가 그 역할을 맡았고요. 다윗과 모세는 배우 조재룡 씨와 장광 씨가 참여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권오중 씨라든지 또 양준모 씨라든지 많은 분들이 여기에 참여했는데요. 또 배경음악도 최고의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드라마, 영화 감독들이, 음악 감독들이 함께 참여해서 정말 아주 고급스러운 음악으로 배경음악이 깔려져 있습니다. 저는 저녁마다 시간이 나면 남산에 올라가서 걷기 운동을 하는데요. 걷기 운동할 때 이 드라마 바이블을 매일같이 들으면서 성경 속으로 깊이 빠져들곤 합니다. 그러면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그 시간에 말씀 안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료 어플이니까 꼭 다운받아서 핸드폰으로 게임이나 이런 동영상만 보지 마시고 드라마 바이블도 함께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 음성 들으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 그리고 말씀을 들려준다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내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오늘 우리 시대의 언어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설교라 그렇게 말하죠.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대신 전달하는 전달자 혹은 대리자, 도구에 불과하죠. 실제로 설교 시간에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할 때 들려주시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 육체 껍데기 목사를 보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인간의 말을 듣지 마시고 그 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설교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은 감추시고 주님의 음성만 들려지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듣고 순종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려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말씀 시간, 이 예배 중에 있는 말씀 시간 속에 담겨져 있는 성경적인 가치관에 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요. 두 가지 차원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성경적 가치관을 이 말씀 시간에 우리는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시고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말하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려면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과 의도를 알아야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형성되는 성경적 가치관 첫 번째,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세상적 가치관은 이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많은 일들, 무수히 많은 사건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건들 속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혹은 의미를 부여하더라도 그저 옷깃만 스쳐져 인연이지라고 하면서 만남 혹은 그 사건 자체에 의미를 부여할 뿐 그 속에 있는 더 깊은 목적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세상의 가치관은 온 우주도 또 우주의 질서도 그저 오랜 세월 에너지가 응축되었다가 빅뱅 대폭발을 일으켜서 현재의 우주가 생겨났고 우주 질서가 우연히 만들어졌을 뿐이다. 그렇게 우주의 모든 존재는 우연에 의해서 그저 자연 법칙을 따라 생성과 소멸을 반복할 뿐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죠. 인간도 우연히 원숭이에서 유인원이 되고 유인원이 호모사피엔스로 그렇게 자연 선택, 적자, 생존의 원리에 따라서 진화의 과정을 거쳐왔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존재하는 데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물과 사건이 존재하는 데는 그저 우연히 존재할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간다운 삶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들이 생각하는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또 존재의 목적도 누가 내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목적을 정하고 그 선택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 그럴 때 그 사람은 가장 인간다운 존재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 찰스 테일러라고 하는 분은 서양의 근대성은 인간에게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인간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시도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여러분 근대 사회를 지나서 오늘날 포스트 모던 사회가 되었지 않습니까? 후기 근대 사회가 되었는데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 오늘날의 이 가장 인간다움은 인간의 자율성이 극대화되고 모든 인간을 얽매는 목적의식이 의도 자체가 다 해체가 되는 것. 이것이 후기 근대 사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은 너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선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하는 것이 다 선하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에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터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내가 스스로 내가 자유롭다는데 왜 그렇게 얽매고 나를 바라보느냐.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자유라고 생각하면 누구도 터치하지 못하는 그것이 이 세상의 혼란스러운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좀 다릅니다. 인간 안에는 기본적으로 선함 자체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스스로 선을 선택할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십니다. 또한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께서 이미 특정하신 아주 특별한 목적을 위해 창조된 존재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한 게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그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방향을 따라 살아갈 때 그런 삶이 가장 선한 삶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 그 인간의 삶을 가장 인간답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우리 마음은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에 있음을 알기에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알고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쉼과 안식을,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설교될 때,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듣게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날의 삶을 돌아봅니다. 이 하나님의 뜻과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났던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이제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목적을 따라,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면서 삶의 방향을 수정하고, 그리고 가장 인간다운 삶으로, 가장 선한 삶으로, 복된 삶으로 변화시켜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비인간적인 삶에 저항하고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가장 인간답고, 또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가장 평안해지고 가장 행복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예배 중에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성경적 가치관을 형성하게 될까요? 그것은 오늘 3절 말씀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을 먹고 사는 정말 더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떡만 먹고 살면서 비인간적인 삶, 정말 가치 없는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일본 극우 인사들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던 일제 36년 혹은 38년 그동안 우리나라는 근대화되었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더 발전했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일본에게 고마워해야 된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죠. 위안부 할머니들은 그 당시에 돈 벌려고 자원해서 스스로 매춘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아주 폄훼하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그 연세대의 류석춘 교수라든지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을 쓴 이영훈 교수, 또 이우연 교수 같은 이런 친일 인사들은요, 일본 우익들로부터 거액의 연구비를 받아서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이 식민사관을 퍼뜨리고 있으니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떡 때문에, 돈 때문에 나라도 팔아먹고 학자적 양심도 팔아먹고 자신의 영혼까지도 팔아먹은 참으로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을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라가 없어도 얼마든지 떡만으로도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풍요로움이 인간다움은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다양성을 존중하던 저 선진국 국민이라 여겼던 사람들이 인종차별의 속내를 거침없이 드러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힘들까,
정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좋은 나라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게 여겨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몰라도 떡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배부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지, 내 뿌리가 어디인지 모르고 살면 그건 살았다 하지만 진정 산 것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카라보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입양을 가서 지금까지 아버지를 잃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왔던, 한국 이름은 강미숙인데, 이분이 이제 드디어 한국 아버지를 찾게 됩니다. 37년 만에 친자 확인 소송까지 해서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얼굴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토록 부모를 찾는 것입니까? 친자 확인 소송을 해서라도. 이렇게 마음 아플 줄 알면서도 왜 이렇게 했을까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떻게 버려졌고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도대체 나는 어떤 혈통의 사람이고 내 뿌리는 어디인지 모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찾고 싶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의 나라는 저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의 진정한 뿌리는 저 하늘에 있노라고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만일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라면 굳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누구인지, 내 뿌리는 어디인지, 내 나라는 어디인지 알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그렇게 천국의 가치를 추구하며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나라가 어디인지 자신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려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매주 말씀이 봉독되고 말씀이 선포될 때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분명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 분명한 신앙적인 정체성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줌으로써 천대까지 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가문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차원이야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분명한 창조의 목적 안에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뿌리는 저 하늘나라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저 천국의 보화를 쌓으며 가치 있는 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주어서 분명한 정체성, 신앙적인 정체성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양육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